사역, 갈릴리에 이어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8장에 보니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그 다음에 여러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3절에 보니까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했고, 또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은혜를 받은 여러 여인들이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기도 하셨지만은 사실 계속 이동하면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끼잖아요. 돌아서면 밥 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보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먹을 것도 제공하고 쉴 것도 제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함께와 혼자를 잘해야 됩니다. 혼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야 좋은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 말씀 중에서 자, 우리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가지 땅에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고 땅은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험 자꾸 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도무지 은혜 받지 못하고. 왜 그럴까?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음은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딱딱한 마음, 힘든 마음, 완악한 마음, 별 마음들이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가와 같이 탁탁 튕겨나가면 안 돼요. 씨를 뿌려도 길가와 같이 그냥 튕겨나가는 거예요. 탕탕탕탕 떨어져가서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한 귀로 들었지만은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또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까 잠깐 기쁘지만 또 금방 마음이 시들어버려요. 은혜도 금방 받을 때 좋다 그러지만은 조그만 어려움 오면 시험 들어요. 사람의 말에 시험을 들고 또 왜 내가 교회에 잘 나오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시험에 금방 들어버려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그런 사람 마음. 그 다음에 3번째 가시덤불이라 그랬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가시덤불처럼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져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또 자존심, 내 안에 온갖 마음들이 가득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옥토, 좋은 땅.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아멘 하고 받아야 되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 가지고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경이 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내내 땅, 얼어있던 땅, 또 사람들이 밟고 다니던 땅, 봄에 농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지요. 파가지고 또 뒤엎어 넣고 또 괭이나 또 호미로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땅을 왜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비가 내려야 돼요. 봄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해줘야 땅이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뒤엎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마음을 뒤엎기를 바랍니다. 높아진 마음을 뒤엎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뒤엎어야 돼. 이게 회개라고 하는 회개. 늘 예수님 기도에도 회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늘 회개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맞아야 우리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가 되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 받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말씀 받는 자세가 달라져요. 늘 우리는 나를 기영하고 옥토가 되고 늘 성령의 담비를 받아서 옥토가 되는 여러분 마음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어제 보았죠. 자, 우리가 6장 45절 볼까요? 6장 45절. 자,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요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유, 마음에 늘 사랑이 가득해요. 그럼 말에도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늘 염려 걱정이 가득하면 말에도 늘 불평, 원망, 염려 걱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따라합시다. 더러운 마음아, 나쁜 마음아, 떠나가라. 예, 떠나가라. 그리고 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또 나와요. 자, 우리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22절부터 나오는데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8장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사 하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유, 여러분, 아이고 죽겠네 많이 말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유 죽겠나이다. 네. 아유 죽겠네. 네. 아유 귀찮아 죽겠고 바빠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괴로워 죽겠고 죽겠다는 말을 죽을 일이 이렇게 세상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겠나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면 다행인 거예요. 나 혼자 그러면 안 돼.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죽겠나이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여러분 난파가 돼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고, 여러분 타고 있는 배가, 인생의 배가 막 기울어지고 물에 침몰되고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죽겠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자, 무슨 말씀했는가 볼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여러분 문제가 더 커요. 예수님이 더 커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겁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괴로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신데 왜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느니. 내 인생의 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너희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뭐 믿고 있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8장에 볼까요? 8장 48절 볼까요? 8장 48절.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요 12회 12년 동안의 혈루증,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닌데요. 아무도 안 만졌는데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밀려서 누군가 이렇게 다 하실 겁니다.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 능력이 왜 나갔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착 만지니까 능력이 나간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고침받고 낫게 된 거예요. 12회 혈루증 얼마나 큰 문제.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병을 보지 않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옷자락 만난 여인이 깨끗함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여러분 내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물어보셔요. 너 얼마 동안 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나를 믿었는데 너 믿음이 무엇이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도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믿음으로 역전의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